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참 마음에 드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처럼 보이는데 알칸소 주입니다. 거기 가면 공항에 내릴 때부터 이 빈티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알칸소 주에서 클린턴의 고향까지 차로 이렇게 달리면서 참 아름다운 동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 위에 거의 이렇게 형성된 호수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호수와 함께 알칸소주의 단풍은 가슴을 울렁거리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인데 그 단풍과 호수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깨끗해요. 공해가 또 한 군데 그렇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중해 연안의 아드리안 해라고 얘기하는 옛날 유고 연방을 해안선으로 두고 있는, 그래서 이태리까지 가는 그런 해안이 아드리아 해인데 그 아드리아 해의 해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통 청정구역이라고 얘기하나요? 바닷물도 아주 깨끗하고 수심이 깊게 보이고, 지중해 자체가 시커매서 수심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아드리아해는 수심이 깊게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드리안 해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그리스의 고린도 항입니다. 고린도 항은 두 개로 되어 있죠. 서쪽 항과 동쪽 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의 운하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바로 배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그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동쪽 고린도 항에 물건을 내려서 그걸 마차에 싣고 서쪽 항구에서 다시 배에 그것을 싣고 로마 쪽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해안인 아드리안 해를 갖다가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역시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도 지금 빈티가 줄줄 흐르지만 역시 공기는 맑았고 사람들이 순박해 보이고 했지만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다니던 그 당시는 고린도는 상당히 시끄러운 곳이.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해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출발점인 고린도라고 하는 그것은 온갖 더럽고 추접한 그런 곳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거기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동네이고 하니 교회도 시끄러운 동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보겠지만 이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시끄러웠던 교회는 아마 거의 드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그 제기되는 그 문제들이 정말로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분열이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개념으로 고린도에 하나밖에 없었던 교회다 그러면은 몇천 명쯤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조그만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봐야 그 고린도라는 그 인구 자체가 이 캐스트로밸리 그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만 골짜기란 말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얼마나 모여 살겠습니까? 그 중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었다 그러면은 기껏 많아봐야 50명 됐겠습니까? 그 조금 모이는 그 인원이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죠? 나는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걸고 편을 갈라서 싸우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표현된 것만으로도 네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웠다. 이거 참 싸움의 원인이 그럼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볼로나 혹은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사실은 누구가 더 진리에 근접해 있느냐라고 하는 명분은 최소한도 명분은 그런 싸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더 확실한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배웠다. 나는 바울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다.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세다. 결국 이게 교회의 한 몸이 되어야 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고 근데 바울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 또 게바라는 사람도 아마 여기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 있어요. 근데 뒤에 아볼로나 게바가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을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센 사람입니까? 누가 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의 어떤 서로 다른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고 거기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이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정통적인 사도의 반열에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반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정통으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 그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잘 얘기해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한테 밀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질문 나오면은 할 말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바울을 그 앞에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바울을 표현하는데 왜 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바울에게 없었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는 이 사도를 뭐라고 그 해설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이 사도라면 이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성경에서 사도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머큐리 혹은 메신저 이런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는 어디까지요?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가 사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사도라고 하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속사도. 그 속사도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삶을 공유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나오는 여러 속사도 또 혹은 교부들 뭐 이레니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속사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장애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정통적인 사도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이 뒤에 왔던 아볼로나 혹은 게바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자꾸 밀려갔고 그것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별로 잘 언급을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또 다른 개념의 성령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다이나믹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 두나미스,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다이나믹함.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론은 상당히 이 다이나믹한 그 성령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예수를 함께 믿고 있는, 예수를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직분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콜링을 받은 사람이다. 콜링을 받았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정통 신학교, 또 정통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태어날 때부터 신자로 태어났고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특별히 말할 게 없어서 그래요.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목사가 됐는가? 분명히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강하게 무슨 임팩을 줄 만한 어떤 짜릿한 그 경험을 얘기하기에는 좀 밋밋하단 말이죠. 밋밋하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중간에 목사가 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어떤 이끌림, 강력한 어떤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해요? 우리는 몸에 밴 기독교인의 삶이 있다. 몸에 밴. 우리가 그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모태신앙, 또 정통 교단에서 살았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능력도 없으면서 너무 좋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종인 목사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복을 받아요? 이거 부모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아들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어. 그 기도에 그 도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데.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별로 능력은 없는데 부모의 기도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갈구는 것처럼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건 제가 느끼는 거니까 그건 왜 그렇게 느끼느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지. 그 강력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주 이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익사이팅한 그러한 그 반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제물에 처음 우리가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자기 속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산제물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산제물, 자신을 다 버리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내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내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강력한 이끌림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포기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버린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존심 세우기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보십시오. 끊임없이 어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논리의 배경, 논리의 가장 큰 힘, 그거는 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나를 세우기 위함. 이 자기 세우는 일에는 사람들이 양보가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진정해서 잘못해서 얘기가 아니라 자기 논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우기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지, 정말로 설복이 돼서 순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포기한다.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이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 이상의 또 다른 그 어떤 이끌림, 그것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갔다. 이것은 더 우리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포기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없는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도 저희도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늘 자기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어려운 일. 산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 속에 우리가 어떤 행하는 그 행함의 그 방향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워가는 일이냐, 이것은 아마 본인들만이 느낄 일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그 세 번째는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길을 닦는 것. 남이 가지 않은 곳을 간다. 이걸 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척. 길을 닦는 겁니다. 남이 간 길 가기는 쉽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을 가면서 아 이거는 도로가 잘 닦여졌니 못 닦여졌니 얘기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닦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삽질 한번 하는 거, 곡괭이질 한번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닦아놓은 길 가는 건 너무 쉬워요. 길 닦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론은 아주 정말 힘이 있고 아까 얘기한 그 다이나믹한 그런 능동적인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을 담보로 한 그 거친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같이 일반 목회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안 합니다. 왜 목회를 안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인도하시려면은 교인들도 좀 예비를 해놓으시고 장소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너 참 편리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아주 그냥 반듯반듯하게 다 예비를 해놓고 너를 가도록 만드냐. 내가 믿은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고난이 없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꾸 곡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의지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편안한 것 추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왜 저기에 몰두할 수 있을까? 본인의 힘과 본인의 생각, 의지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기를 가는가? 상식적으로 저희를 이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가는 길을 지금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가고 있는 저 사람의 그 힘의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절대로 집을 짓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거칠고 힘든 삶이었는지를 한 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문장입니다. 남들이 간 길 따라가기 쉽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통함을, 편안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삽니다. 신기한 거는. 남이 다 해놓은 데 가서 숟갈 얹어 놓듯이 일을 합니다. 조금 보면은 좀 얄미울 때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 기쁨과 그 희열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없는 그 길을 뚫어냈을 때 그 기쁨을, 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오는 또 다른 자신감,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은 성경 공부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 단순한 예수만 가지고 안 돼. 뭐 프리세트 성경 연구, 응? 또 무슨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연역적 성경 연구 방법, 다 소용없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들으면 불만스럽겠지만은 제 얘기가, 성경 한 절 읽지 않고도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발견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어. 네? 창세기 몰라도 천당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 몰라서 천당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천당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삼세물로 죽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를 자꾸 무슨 방법론, 제자 훈련, 무슨 뭐 요즘은 또 뭐 교회 형태가 무슨 뭐 셀처치 어쩌고 저쩌고 뭐 프로그램들을 많이 동원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나눠 먹을 줄 알고, 같이 서로 염려할 줄 알고, 서로 위로할 줄 알고, 그러면 돼. 지식이 천당 가게 하는가? 아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목회 30년 동안 내가 한 일이 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일에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거구나 라는 이런 그 모델을 나한테서 발견을 과연 했을까?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민망하고. 학교에 함의대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또 일을 또 시작하는, 또 일을 벌린다. 그렇게 보이겠죠. 예. 또 보이지 않는 길을 또 처음 만들면서 또 겪어야 될 그 고통은 또 얼마나 클까. 저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입만 가지고 나불대는 목사가 아니고 내 몸을 실제로 땀을 흘려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전한다라는 것,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입만 갖고 미쳐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위해서, 그렇죠? 침을 한번 넣으면서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침을 한번 넣고 싶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을 벌리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이런 돈이 안 돼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닦아놔야,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 길을 와서 같이 또 그 개척하는 일을 또 같이 해 나갈 거 아니겠느냐. 누군가 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오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막히면 또 그 길을 뚫고 가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단한 삶, 내 의지로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고단한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관제로 기름 부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뭡니까? 마지막 제사상에 이제 놓는 제물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 기름처럼 자기는 살았다.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는 한 점 후회 없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형통한, 그런 편안한 삶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우리들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그것이 복된 삶이